예수님을 찾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다른 사건에 보면 율법사도 나오죠. 율법사와 율법교사는 등급이 좀 다른 사람들이랍니다. 율법사는 물론 율법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율법교사는 그보다 또 한 단계 위에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묻는 질문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누가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인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혹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예수가 성경을 아는가?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지식이 얼마나 옳은가 자기와 겨루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지식의 풍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어봤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또 성경 잘 알 텐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어요. 율법 교사가 신나서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You are right. 야, 정말 명답이다, 옳은 대답이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때 율법 교사가 기분이 좋아서 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처럼 이 율법 교사에게 또 질문을 던지세요. 네 이웃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36절인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똑똑한 율법 교사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비슷하게 또 얘기하세요. 그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게 오늘 본 말씀 내용인데요. 전체를 한번 제가 캡처해 봤어요. 이런 대화인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예수님도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특이한 화법인데요.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더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네.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율법사가 또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대답하시거나 율법사에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바꾸셨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네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가서 행하라. 이 이야기인데요. 전체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 있죠. 율법사가 꼭 들어야 되는 교훈이라고 아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시다, 얘기합시다. 나랑 대화할래요?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아는지 알고 계세요? 당신도 성경 압니까? 하고 얘기하는 율법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교훈 보이시죠? 가서 그렇게 살아라. 잘하고 있네. 바로 그거야. 그냥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하죠. 이 율법사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질문 가져왔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디스코스, 그 신학적 논쟁, 신학적 토의를 제안하는 이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전체 어떤 구조에서 던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너한테는 중요해. 네가 정말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면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구조가 뻔히 알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묻기는 뭐 하려고 묻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율법사를 향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정말 지향해야 할 자기가 묻는 퀘스천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저 인용해 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나온 누가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비유와 반대되는 말씀이죠. 실제로 유대인의 여성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고 싶은 여자들은 있었지만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갖가지 코믹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고 하는데 오래전에 할리우드에서 그 바바라 스트라이젠이죠. 그 주이시 여자 가수 겸 배우 하시는 분이 욘탈이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주이시 어떤 문화 속에서 파생된 그런 영화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주이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데 아버지가 랍빈 아버지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몰래 들어가서 토라를 읽고 글을 스스로 깨우치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커져서 남장을 하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환경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쓰여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 자매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마르다는 전통적인 유대인 여인처럼 선생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듣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다 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역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큰 틀에서 보면 뭐가 대조적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교훈과는 딱 반대인 거예요. 지금 율법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You know enough. 너 충분하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토론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아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는 그 다음 사건인데요, 정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는 현대 21세기를 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시대. 근데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전 시대보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율법 교사와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뻔히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신학적 논쟁을 즐기는. 전체에 보면 그 교훈이 분명하게 이 사건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 구조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사가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하면서 역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어떤 대답을 예수가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고쳐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 잘 아시죠?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그래서 뭐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불교도도 이슬람교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 목회자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제사장, 레위인 나오는데 이 굉장히 저희 직업이랑 비슷한 religious professional 얘기인데 별로 이렇게 좋은 example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사이에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도로 닦여 있지만 옛날 그 길은 사람 살지 않는 길이에요. 여리고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험악한 산길이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길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이 꼭 찾아야 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강도가 출현하는 일이 많았다.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각각 이유는 충분했어요. 피 묻은 사람 만지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성전에서 그 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율법의 법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 길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이분을 도왔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 목사들은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경험한 얘기를 한 두 가지 해드릴게요. 우리가 저 다운타운 있을 텐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집에서 떠나서 베스터스트 스트리트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인클레어 지나서 데본포트 로드 아세요? 거의 그 길이 이렇게 비탈길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주일날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 길인데 그 비탈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아마 가속이 되어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렇겠죠. 한 분이요 제 앞에서 360도로 딱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신비하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 앞에서 360도 돌아서 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던 것처럼 저도 좀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막아섰어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막아서서 혹 뒤에 오는 차가 이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이 사람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걸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제 차 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데본포트 로드에 차가 이렇게 사거리에 이렇게 베스터스트랑 데본포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앰뷸런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뛰었어요. 그래갖고 앰뷸런스 사람한테 여기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도와달라.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사람 어텐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뭐 예배 시간이 뭐 임박했다기보다 가야 되니까 맡겼으니까 이제 가려고 이제 난 가겠다고 그랬더니 앰뷸런스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네가 가기는 어디 가냐는 거예요. 사람 쳐놓고.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황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깨어나지 못하는 분이 그 대화하는데 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걸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다친 거 아니라고, 내가 혼자 브레이크 잡다가 굴러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면면한 거죠. 여기 여리고 갔던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이 목회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몇 년 전인데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팻빌 교회에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집회 마쳤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혼자 이제 호텔에 남아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서 제가 뭐 하러 내려간지 기억나지 않는데 다시 호텔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기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복도를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호텔방에서 한 사람이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더니 뭔가 배를 움켜잡고 헬프 그러면서 막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겁이 얼마나 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나?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근데 막 이 호텔 저 복도를 막 이쪽 부닥치다 저쪽 부닥치다면서 근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피가 배에서 막 나는 건데 더 가까이서 보니까 저는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프로즌 된 거죠, 막 복도에서. 근데 창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창자가.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막 움켜잡고 막 헬프 그러면서 someone trying to kill me 막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 순간 역시 이제 저를 무섭게 한 거는 이 사람을 뭐 총을 쐈든지 뭐 칼로 찔렀든지 한 이 사람이 저 방에서 튀어나오면 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선한 사마리
이놈의 선한 사마리아 때문에 정말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이제 같이 도망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로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하이퍼네이트됐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고 막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막 눌렀는데 얘가 안 오는데 이제 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어떻게 했던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1층으로 내려가서 프런트에 갔더니 프런트가 막 난리가 났죠. 막 뭐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팻빌은 그 미군들이 그러니까 미국 군대 나가는 그 뭐라고 그러죠? 파병 군단이 있는 그런 군인 기지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파병됐다가 돌아온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파병된 미군 병사래요. 그 사람인데 이제 전쟁하고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호텔에서 그 도박하다가 싸움이 났고 싸움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을 깨가지고 이제 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뻥 난 건데 제가 이제 막 앰뷸런스 오고 뭐 경찰 오고 뭐 호텔이 이제 다 다치고 맞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죽을 거냐고 그랬더니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아마 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런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텐드 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이 잠적하고 있는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었겠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복도에서 어떻게든 이 제사장 지나가고 이 레위 사람이 어텐드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이 사람네는 아시리아는 기본적인 제국주의 정책이 혼혈주의예요. 이주시키고 다른 점령한 나라에 자기 민족을 투입시키고 점령한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쪽으로 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결혼하게 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살해버리는, 거기에 동화돼서 이스라엘 혈통이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 게 이 북왕국이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 가보면요, 금방 이렇게 보여요, 눈에. 유태인들은 약간 동양인 같이 좀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 데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북쪽 유럽 사람 같은 그런 흰색 피부를 가진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순조로지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네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따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종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피 흘리면서 넘어져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자기가 가진 약품을 가지고 치료하고 주먹에 가서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계속 하면서 돈을 주고 내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비유일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일까? 어떤 학자는요, 이건 실질적인 일을 예수가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쓰기에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 자체를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듣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들이 싫어하는, 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아는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용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퀘스천이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보세요.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네 말이 맞다. 가서 그대로 네가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뭔가 질문이 바뀌었죠. 뭘 물어보시는 거죠? 원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비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강도 만나는 사람,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강도 만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대화를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퀘스천을 포뮬레이트 하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좀 헷갈리는 그런. 저는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 얘기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질문을 포뮬레이트 하시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이죠? 라는 질문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금방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이웃을 가려서 사랑해야 했다는 거죠.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약에 그런 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율법사는 뭔가 이 이웃을 좀 디파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글쎄요, 이 사마리아인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퀄리파이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죠? 내 이웃이? 그런 관점에서 사마리아인을 보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명령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좋아하는 이웃만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대접으로 인해서 네가 다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좋아하는 이웃만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내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 골라서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차별적일 수 없다. 종교 혹은 종족의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잘못된 개념을 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 통해서 볼리비아 가서 사역해요. 볼리비아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타종교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무속신앙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얘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깨끗한 물 먹게 해주고 우물 봐주고 학교 보내주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나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월드비전이 그런 원칙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카나다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불교인이건 이슬람 사람이건 무속신앙의 사람이건 귀신에 잡혀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건 차등 두지 않아요. 종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등 두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의 말씀이 삶 속에, 이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물음은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를 네가 아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멋지다, 멋있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틸러리라는 데 아세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막 저 다운타운 저 동쪽에 거의 폐허 상태의 어떤 그런 양조장 건물 같은 데인데 수년 전에 잘 개조가 돼가지고 우리 토론토 관광 명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뭐 식당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뭐 그런 데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샵을 하나 세웠는데요. 보이세요? 80T라는 집인데 제가 아마 오프닝 하셔서 사람들이 차 먹기 위해서 이렇게 찻집이에요. 찻집인데 이렇게 길거리 서 있어요. 디스틸러리라는 그 지금 디스트릭트가 저렇게 밑에 이렇게 돌로 옛날부터 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이게 내부고요. 제가 이거 가서 티 잡수시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 예쁜 샵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타이완에서 시작했고 한국에서 더 아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거를 우리 집사님께서 데리고 오셨는데 밑에 보세요. 80T 밑에 뭐라고 좀 써 있죠. 거기에 DEAF 이렇게 써 있죠. DEAF 그렇게 써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안 넘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80T 미션이라는 그 섹션인데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Our work with the Deaf Culture Center allow us to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hearing and deaf community and provide a space where one can have a truly human experience. 이 기업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이제
우리 토론토에 농아들 있잖아요. 농아센터와 함께 일하기로 하셔서 여기 인플로이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앨리스트, 그 농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농아 밑에 보시면 A portion of deaf tea sale will be donated to the Deaf Culture Cente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데프 브랜드라는, 그러니까 농아 브랜드라는 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는 특별히 또 농아들 이렇게 수입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진 기업이다. 굿. 미셔널한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이 되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게 농아들이 섬기니까 농아들이 관계된 어떤 그런 편견을 넘어서 정말 한 커뮤니티를 이루는, 농아들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그러나 이 편견에 이렇게 가려진 분들에 대한 그런 도전, 그런 나아감, 손내밈,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웃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이거는 도전이에요.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꼭 실천을 통해서, 질문이 뭐라고 시작된지 기억하시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주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문제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